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만 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로 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말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말씀,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또 응답을 해가지고 그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니까 들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들의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니까 핍박과 외면하고 밀어내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너를 맞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에 너를 맞춰라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 날 교회 가면 그거 하잖아요. 말씀 뽑기. 나에게 내년에 이루어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끝까지 내가 계획한 그 무대에 너를 내가 가져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율법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이란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틀은 괜찮은데 좋은데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넘어가야지. 그 은혜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부딪혀요, 자꾸. 율법은 듣기 편하거든요. 왜? 나를 폭로해 주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성들을 폭로하니까 좋아요. 내가 폭로되니까. 근데 은혜로 넘어가면 그 죄가 폭로된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죄가 폭로가 됐어 그러면 하나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개념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를 시켜요. 그래 나온 책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가치가. 근데 하나의 개념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게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데 은혜로 넘어가니까 수동적 개념은 좋은데 능동적 개념으로 넘어가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능동적 이게 짐이 되고. 예수님 계속 얘기한 게 야,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게 말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20절이 아닌 19절부터 한번 볼 거예요. 19절. 한번 핸드폰 이렇게 먼저 코람데오 성경 한번 열어봐 주시면 19절부터 이제 볼 텐데 한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원문이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뜻이 달라요. 완전 뜻 자체가 달라요. 맨 앞에 캔이라는 부사가 나오죠. 이거는 그냥 그러므로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그러므로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어떠냐면 그러므로 여기 길이라는 오라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보고 계시죠? 734. 오라흐. 이게는 이제 좁은 길을 말해요. 좁은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길과 좁은 길에 대해 설명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없다. 이 좁은 길이 이 오라흐라는 단어예요. 좁은 길. 그러므로 좁은 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all이거든요. 모든 그냥 전체. 그리고 탐하는 자는 그러니까 탐하는 자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한번 바차라는 단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깨트리다라는 뜻이죠. 부수다. 그러니까 바차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탐한다. 한글 번역 이렇게 번역이 되자면은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폭력으로 얻는 걸 말이에요. 폭력으로. 깡패 쉽게 얘기하면 깡패.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얻는 거. 이걸 바차라 그래요. 폭력으로 얻는 거. 그 옆에가 배차라는 단어는요. 이게 바차는 이거죠. 바차는 폭력으로 얻다. 그 다음 배차는 명사형이에요. 바차의 명사형. 바차는 동사고 나오죠. 여기 동사. 그 옆에 배차는 명사라고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런 거죠. 폭력으로 뺏어서 얻은 재물. 이게 탐하는 자의 이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러므로 좁은 길 있죠. 좁은 길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때려서 무슨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뜻이 뭘까요? 좁은 길이란 것을 때려가지고 폭력으로 얻었다. 이게 뭐죠?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좁은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을 때려가서 죽여가지고 얻은 이익이 뭐죠? 내 것 지킨 거, 내 자존심 지키고, 내 명예 지키고, 내 자리 지킨 것. 이해가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의 길인데, 자, 봤더니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에트라는 격이 나와요. 이거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문법대로는요. 에트라는 게. 근데 에트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제가? 알레프와 타워로 됐던 알레프가 처음 글자, 타워가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라면 알파 오메가라는 뜻. 전체인데 이 전체 그 말씀을 생명이라는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의 호흡을 부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그 생명이 될 때 나타나는 게 네페시라는 단어거든요. 네페시라는 단어는 동물에게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생명이 존재할 때 필요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인간으로 말하면 지성, 이성, 생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네페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란 말이 보니까 자기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죠? 발이 어떤 단어죠? 자기 뜻 아니에요. 자기란 뜻 아닙니다. 예, 바알이 주인이죠. 이 바알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죠? 바알신, 아세라신, 가나인들이 섬겼던 신,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또 어떤 단어도 있어요? 잃게 하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잃게 하는 단어라도 어떤 단어죠? 라카흐예요. 라카흐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취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취하다는, 그러니까 한글 번역과 정말 다르다고 한 게 생명을 잃게 하느라가 아니에요. 바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알의 네펫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단어 그대로 해서 가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좁은 길을 폭력으로 해서 이익을 취하면 바알의 생명을 뭐 한다는 거죠? 취한다는 거죠. 한글 보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냐면요, 바알로 살아가요. 내가 신으로 생각해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알은 누구냐면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켜가지고 폭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신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19절이에요, 19절. 취하면, 이익을 취하면 어떻게? 바알의 생명, 그러니까 바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그거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부숴가지고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해버린 자들은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간다? 바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알.
이게 그러니까 한글 번역과 완전 다르죠? 보니까. 자,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은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20절에 나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라는데, 길거리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거리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후추라는 단어. 19절이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예, 19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한글 번역과. 자, 그 다음 20절 넘어가지고 후추라는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후추. 분리하다 바깥. 예,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밖에 있는 거, 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제 그 밑에 구절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찾아보면 이건 밖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밖을 의미해요. 밖인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밖은 어디냐면 성막 밖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성막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성막이 그들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밖은 어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해 바깥. 그러니까 성막 밖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막 밖을, 예, 다 밖을 밖이라고, 그걸 밖이라고, 그걸 후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밖이 아니라 성막에서 벗어난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가축들의 똥을 막 싸실 거 아니에요, 똥들을. 그 똥들을 어디다 버려요? 밖에다가. 가죽, 고기 다 어디다 버리죠? 바깥에다가. 부정한 자를 어디다 내쫓죠? 밖에다가. 이 밖, 그러니까 이런 거, 밖이란 것은 그 성막에서 부정해서 던져진 자들, 이걸 밖이라, 이걸 후추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설명드렸지만은 여리고라는 장면 있잖아요. 여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리고를 통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동문 동쪽.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 동쪽 문들이 있는데 동쪽만 예수님이 꼭 동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리고. 아담부터 보게 되면 아담이 어디로 쫓겨나면 동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가인도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거를 노땅. 그쵸? 노시란 뜻이 뭐라 그랬죠? 방랑하는 자. 밖에서 방랑하는 자들. 이리, 사슴들, 방랑하는 자들. 그들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잖아요. 가나안 전투 때도 어디로 들어가시죠? 여리고. 여리고 전투가 첫 가나안 전투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드, 이 방랑하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그래서 구원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회복하시잖아요. 이 밖이란 거는 지혜가 지금 밖에 있대요, 밖에. 왜? 진 밖에서 쫓겨난 부정한 자들, 이 똥들. 우리는 걸어다니는 똥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싸지는 똥들, 가축들이 싸지는 똥들. 이 똥들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가볼게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도 읽어볼게요.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밖에서 쫓겨난 이 부정한 자,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골이라고 해요. 해골. 그래서 밖에 또 다른 의미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가 길거리 있다는 건 뭐냐면 지혜가 그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성막 밖으로 나가셔서 지금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데, 자, 여기 부르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르며.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게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난이라는 단어, 레위기,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가 어딘지가 보니까 레위기예요. 이 단어가 단순히 부르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4절. 라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여호와 앞에서. 예. 자, 보세요. 이 소리지라는 단어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난이라는 보게 되면 그냥 의미는 뭐 기뻐하다, 경배하다, 뭐 노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고 왜 이런 즐거움의 단어가 라난인지 보니까 레위기 9장 24절 봤더니 이유가 딱 나와요. 왜 그러냐면 처음 사용돼요. 이 라난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제사법을 받아요. 그러면 번제할 제물들 드려야 되는데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을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돼요? 레위기 말씀 봤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법을 주고 제사를 놓게 한 다음에 불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을 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요. 이 라난이라는 단어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1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말이 그냥 지혜가 길거리에서 불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주셔가지고 이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불이란 말이에요. 불. 죄 사함을 사해주는 불.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뭐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화답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불을 지키는 분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가 이거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밤마다 성경에 보니까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밤마다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저도 그랬지만은 밤기도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해보셨나요, 성도님들? 산에 가서 기도해보. 진짜 무서워요. 진짜 아니 정말 무서워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할 때 동해기도원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동해기도, 그러니까 동해 딱 가시면 바다가 있고 바로 위에 언덕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동해기도원인데 그 뒤가 산이거든요. 군사지역이에요. 안 되겠다. 애들이랑 이제 뭐 말씀 공부하다가 이제 산기도를 한번 드리고 갔어요. 수련회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산기도를 들어왔더니 저도 무서웠지만은 저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는지.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그대로 받아버리면 예수님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이 말이 문자가 우리가 밤마다 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은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은. 그 불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켰냐면 제사장들이 지켰어요. 돌아가면서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기도를 하셨냐면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기도하신 게 아니라 잘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설교하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 이겁니다. 지혜가 길거리에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불이 되신 겁니다. 불, 자기가 심판받는 불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자, 그럼 광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광장이라는 단어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장이 아닙니다. 문자로 들어가다 보면 7349로 들어가면 당연히 단어의 뜻은 뭐로 나오냐면 광장으로 나와요. 거리, 광장, 도로 이렇게 나와요. 이 광장은 시장의 터를 말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광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막, 제사 잡고 이런 것들, 이거 광장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시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봤더니 이 레호브, 광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곳. 자, 7339는요.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유래가? 7337. 넓게 하다, 넓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하죠. 잘 찾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광장이라는 것은 넓다라는 의미예요. 넓다라는 의미. 기본 어형이 그렇습니다. 원형이. 근데 이 넓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대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뭐래요? 여기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자, 넓다라는 단어가 라하브예요. 라하브. 성경에 라하브. 어디서 들어본 단어지 않나요? 라하브. 빨리 하면 라합. 빨리 하면 라합. 라하브에서 파생된 게 라합이에요.
라합하면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을 내려준 사건. 또 이 라하브에서 나온 단어, 라하브, 조금만 번역하면 뭐가 나요? 르호봇. 르호봇이 이 단어, 르호봇이 어떤 단어죠? 많이 들어보실 텐데, 르호봇.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요. 르호봇. 이삭의 목자와 다른 목자 맨날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겠어, 이제. 의무를 하나 더 줘가지고. 그래서 그 꽃 이름을 뭐라고 했다? 르호봇이라고 했다.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다툼을 그치게 하다. 그러니까 이 광장, 레호브라는 단어는 넓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넓어진 게 아니라 늘 싸워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늘 싸워요, 그냥. 늘 싸우니까 싸우지 못하게 그 중재 역할을 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땅을 평화하게 만든, 넓혀 놓으신 곳, 그것을 가리켜 레호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고, 그렇죠? 그로 인해 기쁨이 되고, 또 광장에서는 뭐 한다는 거죠? 맨날 싸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자, 그 다음에 높이면 한다는 게 나탄을 한다는 거예요. 나탄, 제가 설명드렸죠. 나탄 뜻이 뭐라 그랬죠? 잠언 맨 처음 해봤죠. 나탄. 말을 주다. 나타나는 애가 주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주다. 하나님의 말을 주다. 그다음에 콜이란 건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처음에는 말을 줬는데 그 뒤에 콜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소리라는 단어거든요. 콜,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소리를 준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죠. 지혜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말할 수 있는 소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20절 내용이에요. 20절 내용. 혹시 20절 질문 있으신가요? 지혜가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혜를 인격화를 시켜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이제 인격화를 시켜가지고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 소리를 높인다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들을 그의 죽음으로 구원해내고 이제 인간들이 으르렁망거리잖아요. 으르렁망. 말을 못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소리를 준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 네, 인격화를 시켜가지고. 자, 그 다음에 21절이죠. 자, 21절은요. 자, 지혜가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지혜가 그렇게 하고 21절은 좀 더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시킨 거냐면 이거는 머리와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21절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지금 나에게. 자, 7218 길목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전치사 배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원형이. 이 로시라는 단어에 배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로시가 뭐죠? 머리, 꼭대기.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꼭대기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하마, 이 시끄러운 단어가 하마예요, 하마. 이 하마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큰 소리로 말하다, 동요하다, 뭐 노하다,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단어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딱 설명하면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어떤 소리를 흉내내어 그러니까 만들어진 소리를 말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물들이 으르렁으르렁 거리잖아요. 어떤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를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렵나요? 한번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하죠? 문자로 만들어내죠. 그 중얼중얼 하지 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 소리를.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중얼중얼거리다. 뭐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 이걸 말하는 게 하마란 단어예요. 단순히 이제 여기서 윙윙거리다 콧노래를 하다라고 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뜻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소리. 이해가 되죠? 지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런 거예요. 내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말을 줘요.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왜? 나는 이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는 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게 은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라면서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 머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줘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다? 카라라고 해요. 그 뒤에 봤더니 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라. 소리를 지르며라는 단어가 카라죠. 이 카라라는 단어를 딱 들어갔더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르다,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성경적 의미니까 좀 더 이제 언약적 관점을 보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카라가 사용된 곳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뭐 어둠에서 빛을 만들고 이렇게잖아요. 그리고 빛을 뭐라고요?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시고 아담이 하와라 칭하였고 사람들이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뭐래요? 바벨이라 칭하였고 이름을 노하라 칭하였고 전부 다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것을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거나 이렇게 이런 단어가 카라예요. 단순히 부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어, 칭했어, 카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길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지르며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줘요. 우리가 제각각으로 그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너는 내 자녀라 칭했어. 그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셔도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뭐냐면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 이게 머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것부터 시작돼요. 그게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뭘로 세워진 이 땅에 발의 네페시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귀와 성문,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면서 때, 여기 어귀라는 단어는요, 6605에서 유래를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어귀라는 단어는 출입문, 대문을 매요, 대문. 예.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6605에서 유래했어요. 6605. 유래가. 이게 열다라는 단어거든요. 무엇인가를 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방인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 뭐 해야 되죠?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성문, 그 뒤에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문이라는 단어. 성문에서 성문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성문 딱 하면 떠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설교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성문 하면 딱 떠올려줘야 되는 거. 이스라엘에게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성문은 재판하는 곳.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면 롯이 나오죠.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단순히 롯이 성문 앞에 앉았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성문은 어떤 곳이면 재판을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누구냐면 재판관이에요. 지금 재판관. 단순히 그냥 소돔에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소돔 지역에서 고위관리직에 지금 판사란 말이에요. 판사. 거기, 그러니까 이 성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 재판을 받는 곳이에요. 재판을 받는 자만이 그 성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이해가 되시죠? 이걸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재판하는 곳이 어디죠? 내가 비판하는 곳.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성문이란 말이에요. 성문.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대요. 야, 문 열어.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판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열어놓는데, 뒤에 보니까 성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중. 어떻게 열어놓냐면, 자, 잠언 다시 1장 21절로 가게 되면, 자, 어귀와 성문을 성중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 성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봤더니 뜻이 뭐래요? 도시, 성읍, 마을, 야영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에 어원이 있네요. 5782가 어원이래요. 5782를 봤던 뜻이 뭐예요? 예, 일어나다, 깨우다. 그러니까 성중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귀와 성문과 성중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성중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깨운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은 늘 재판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를 깨워서 열어놓겠다는 거죠. 어떻게 열어놓죠? 무엇으로? 그 소리를 바라는 것으로. 에메르란 것은 아마르의 명사형이에요. 뒤에 보게 되면. 아마르가 뭐죠? 오오그, 맨 그 밑에 보시면 아마르, 오오그 나오죠. 아마르가 뭐죠? 말하다. 제가 말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아마르와 다바르. 아마르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말. 사람은 그 아마를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통 그러죠. 아, 나 저 사람 사랑하는데 말은 어떻게 나와요? 내 말은 진짜, 아니야, 너 이렇게 안 했으면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제는 어떻게 말해요? 이 인간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다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뜻.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다바르. 그러니까 아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 다바르는 그거를 이제 내 식으로 표현하는 말. 이거 다바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나를 깨웠는데 아마르로 깨웠는데 이게 에메르라고 해요. 에메르라는 것은 명사, 그러니까 아마르를 이야기를 하고 이 아마르를 아마르로 표현하는 것을 에메르라고 해요. 그래서 에메르 뜻이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아마르의 이야기.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이란 말 자체가. 그것을 풀으면 에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맨날 심판하고 재판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놓는데 어떻게 열어놓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요.
성경을 인간들이 다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풀어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그것과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지금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지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음에서는 내가 이해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 이야기예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 것이 없어요. 내 말이 없어요. 내 말이.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 줬을 때 위로를 받아요. 그쵸? 내가 힘들어 했을 때 같이 동조해 줬을 때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뭐 오은영 박사라든가 뭐 또 유명한 남자 강연자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좋은 이유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것을 다 풀어주니까. 성경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해주고 뭐 내 상황을 깨워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던져놓게 만드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와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똑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할래? 언제까지? 너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면서 나온 게 패티라는 단어. 패티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봤죠. 어리석은 자. 어떤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으로 받은 자. 그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이해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좋아하며 아하브, 연합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연합. 사랑. 근데 그 뒤에 패티라는 단어예요. 패티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어리석음을, 이게 패티인데, 패티는 어떤 단어라고 했죠? 유혹의 말. 예, 유혹의 말.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유혹의 말을 유혹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 너 언제까지 유혹의 말을 사랑할 거야? 그 유혹의 말과 하나가 될 거야? 그 유혹의 말과 연합할 거야?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좋아하는 말 너 계속 들을 거야? 거만한 자들 나오죠. 거만한 자는 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루스에 대한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만한 자, 루스. 뭐 비웃다, 입을 삐죽거리다, 중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말을 창세기 42장 23절로 가볼게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 똑같이 루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사용되죠? 통역으로 되었죠. 욥기도 없고 욥기 33장 23절. 여기도 루스가 어떻게 사용되었죠? 그 사람의 해석자로. 그쵸? 해석하는 자. 그 사람의 중보자. 해석하는 자예요.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단어 또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43장 27절. 여기는 루스가 나오는데 루스가 어떻게 사용되었죠? 교사들. 거만한 자들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딱 정리하면 거만한 자. 어떤 자를 거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 그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통역해 주는 자. 즉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이 쓰겠죠. 그러면서 그 옆에 나와요. 거만이 또 나와요. 이 거만은 루스가 아니라 라존이에요. 라존은 봤더니 조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래가 3887에서 유래가 됐어요. 말을 더듬다, 조롱하다, 흉내내다, 외국어로 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거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말을 더듬다, 즉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외국말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외국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국말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의 말. 우리말에 있어서 외국어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통역자. 이 통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통역해요? 전부 다? 내 말로. 예, 자기 말로 그냥. 그 거만한 자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뻐하며 하마드라는 단어가 나요. 밑에 봤더니. 기뻐하며 하마드. 이게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되면 뱀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줬어요. 어떤 말? 너 절대로 선악과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마. 근데 뱀이 나타나요. 뱀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걸어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어서 나타났을까요? 걸어서. 걸어서 나타나잖아요. 걸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통역을 해줘요. 어떻게 통역해줘?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기에 먹음직스럽고 통역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어. 먹을 수밖에 없게 탐스럽게 만들어 놓죠. 이게 기뻐하면라는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 예, 부정적인 단어죠.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을 해주는데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뱀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들을 뭐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만한 자들은 이 거만한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꾸 무엇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좋아할 말로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너네? 처음부터. 이 아담, 마타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언제까지? 그 미련한 자들 누구냐면, 어둠에 다니는 자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 바울의 바리새인들에 그러죠. 너희들은 어둠 속에 다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를 하냐면, 증오를 한대요. 잠언 다시 1장 22절로 보니까 증오를 한대요. 무엇을 증오한대요? 증오하다는 게 미워하다는 말 그대로 미워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다. 무엇을 미워한다는 거죠? 지식을 미워한대요. 지식이 뭐라고 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아는 거, 이걸 지식이라고 했죠. 근데 미련한 자, 어둠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한다는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씨를 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부로 그 씨를 맞아들이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을 통역하는 이 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로 통역을 해서 가르치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너네? 내 말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말로 너희들 계속 가르칠 거야, 그렇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 교회를,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 신랑의 필요성, 신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내 상황에 맞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그래서 교회 가면 뭐 해요? 은혜 받았다 해요. 왜 은혜 받았죠? 위로해 주니까.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위로해 줬으니까, 지금. 그치? 내 상황을 위로해 주고, 나를, 뭔가를 그러니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실제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와 연합이 되어 하나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칭함받은 것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심으로 해서 내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챙기는 게, 이 땅에서 내 삶을 챙기고 내 공의를 챙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방송을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들어봤더니 무슨 방송이었다고요? 불교 방송. 아멘 아멘 하고 들어봤더니 그 불교 방송이었대요, 여기. 성경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 혹시 22절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듣는 거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올게요, 이제. 23절. 오늘 23절까지만 볼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튕겨져 나가죠. 왜요? 왜냐면 내 삶, 왜냐면 나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 그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또를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되든 안 되든. 왜 나에게 희망을 주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그 토요일날 희망을 주니까 한 주가 기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일주일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자꾸 무엇만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쳐요. 그 고난을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이해를 하라고 가르쳐요. 내 삶,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라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연기를 못 시키니까 이런 말씀 못 듣는 거죠. 못 듣겠다는 거죠. 자꾸.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라고 해요. 슈브란 단어예요. 슈브란 단어는 회개란 단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무슨 단어가 없다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회개가. 구약에 회개가 일어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구약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돌이키라는 단어예요. 그냥 너 한번 듣고 한번 돌이켜봐. 이런 단어예요. 회개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이 변하는 걸 회개라고 한다고 했죠. 내 마음은 언제 변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올 때 변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돌이킴은 있을 수 있지만은 회개는 안 일어나요. 회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내리셨을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가. 이 돌이키라는 단어는 회개 아니에요. 그냥 너 내 말 듣고 한번 들어와. 내 말 듣고 여기 보기에는 토케아라는 단어 나오죠. 토케아. 책망이라는 단어. 이거 책망 아닙니다. 들어갔더니 무슨 단어래요? 증거, 반박. 네, 증거, 반박이란 거, 반박. 유래가 나와요. 어떤 유래래요? 3198에서 유래를 했대요. 논증하다, 입증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다투어서 보여주다. 이게 토끼하예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입증하겠다, 내 반박을 하겠다, 너의 말들에 내가 반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박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나씩 내가 반박해 볼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또 싸워야 돼요. 너 말씀 잘못 알고 있어. 입증하고 반박할 줄도 아셔야 돼요. 예, 관계도 많이 깨져요. 그래서. 자, 그럼 힘내, 보라.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어떤 감탄사냐면, 지금, 바로 지금. 그 다음에 나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솔로몬만 쓴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나오지도 않는 단어고, 솔로몬만 썼어요. 이 나바라는 단어. 그리고 이 나바라는 단어가 대표를 쓴 게 잠언 18장 4절이에요. 솟구쳐 흐른다. 지혜의 샘은. 그러니까 이 나바라는 단어는 지혜로부터 흘러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단어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내가 반박을 할 테니까 지금 그 흐르는 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그리고 돌이켜봐. 그러면서 그 뒤에 온유. 이건 너희에게는 인칭대명사예요. 이거는 그냥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큰 개념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스피릿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람이에요. 바람. 영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바람. 호흡.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과 육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개념. 이 개념 잘 잡으세요. 하나의 개념.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죠? 죽었다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루아흐예요. 죽은 자에게는 루아흐를 못 써요. 이해가 되죠, 지금? 루아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걸 성경에서 영이라고 그래요.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냥 호흡이 없는 자. 자, 그렇다면 그 영이라는 루아흐라는 게 뭘까요? 루아흐. 그를 뒤에 설명해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야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그러니까 어떤 전 인격체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영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영, 루아흐가 뭔지. 루아흐가 뭐냐? 루아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뒤에 봤더니 내 말, 다바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집사님 계시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스피릿이라고 생각한댔죠. 어떤 영적인 존재. 저도 어렸을 때 말씀드리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그런 뭐 영적인 어떤 것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이 관념이 깨지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니까. 자고 있으면 진짜 누가 절 깨워요. 눈 뜨면 귀신이에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이제 죽을 병을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뭐 의사가 왔어요.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 고쳐줄게. 정말로요? 어떻게 하면 제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했더니 너가 어머니를 떠나면 고침받을 수 있대요. 나랑 같이 가면. 무섭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니까 헤어지라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얘는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 온갖 경험이랑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깨지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이란 것은 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 루아우로 알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말이라고 다바르.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알게 그 말씀 내가 함몰되면 그걸 가르쳐 나에게 뭐가 됐다?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고백한 게 뭐죠?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뭐 하더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더라.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족속의 언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냐? 쟤들 취했다. 쟤들 미치지 않았냐? 술 취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하는 거. 그래서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놀래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누구다?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그걸 말하는 게 신령한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를 내가 다바르로 가진 것. 다바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행위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바르에서 나오는 단어가 데레크라고 했죠. 데레크가 길이에요. 행위, 길 이렇게 하는 게 데레크인데 이 다바르가 말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그 다바르로 사는 거예요. 그 다바르. 제가 이번 주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뭐죠?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건 뭐고 받지 못하는 건 뭐죠?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 차이예요. 잘 이해되는 게 내가 그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 교회를 가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게 뭐죠? 교회 안에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가라지들도 있다. 어떤 자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도 했습니다. 예수님 뭐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희를 알지 못해 내게 떠나가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잘 이해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냐 고백하지 못하고 있냐 그 하나인데 자 잘 보세요. 이 열심이라는 게 나와요. 열심. 성경에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룩이라는 단어 나오죠. 누룩. 구약에 보게 되면 뭐예요? 누룩 넣지 말라고 해요.
이런 누룩은 인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뭐고 인간의 열심은 뭐죠? 네, 행위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게 내 열심이죠. 응. 하나님의 열심은? 그래서 그 은혜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게 틀린 게 맞아요. 맞는데, 틀린 게 아닌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직장에 가서 돈을 보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내 열심일까요? 하나로 가야 된다 하죠. 그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 열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분리를 시켜요. 자꾸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워. 왜 괴롭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었는데, 난 그 사람 진짜 못 살아. 우리가 직장 생활을 저도 직장 생활 했어요, 저도. 인천공항 만들 때도 가서 일했었고, 명동에 밀리오리 있었죠. 그 공사할 때도 갔었고, 텔레마케팅도 했었고, 부동산, 중개업자 그 전화도 했었고, 광화문 가가지고, 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샴푸 나눠주고 전화 받고 받는 거 이것도 했었고, 거의 저도 안 해본 일은 거의 없어요. 직장만 안 다녔을 뿐이지, 오토바이 배달 일도 몇 년, 얼마 전까지 했었죠. 신문 배달도 했었죠. 경험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김포에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정교회 이제, 목사님도 힘들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중직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했었어요. 해봤더니 실제로 못해요. 왜냐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돼요. 치우치고. 예. 돈을 벌게 되면 돈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돈이 그리워요.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다는 건 못 살아요. 못 살아내요, 실제로. 못 살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괴로워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분법적 논리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이 되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그 일에 열심히 돈 버셔야 돼.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은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열심히 이 땅에서 가사 일을 하셨으면 열심히 가사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냥 네가 이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의 개념.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 안에서 누가 간 거예요? 성령이 친히 강구하시는. 왜 강구해요? 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냐. 너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지만 넌 나와 함께 살고 있어. 너 기도 못하고 있지? 대신 내가 기도해 줄게. 너 그 기도 횃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제사의 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예수님이 이미 다 했어.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해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를 위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쉽게 그냥 주일날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놀러 가서 살 수 있고, 우리들은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님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사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이것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 바리새인과 싸웠던 것처럼 많이 싸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연합의 개념, 하나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라고 해요, 죄가 주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래서 자유로운 거.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난 말씀에서 폭로되어야 돼. 폭로돼서 뭐 하려고요? 폭로되면 뭐 하려고요? 말씀에서 폭로되면. 말씀에서 그런 내 삶을 충족해주는 은혜를 받으면 뭐 하냐고요? 그 순간만 기쁘지. 이걸로 마칠게요, 일단은.
자,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